말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의 끝, 세상의 끝은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죠. 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맞이하는 마지막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 끝. 보통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들이 시작이 되고 끝나고 시작이 되고 끝나고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때가 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끝나면 다시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고 깊은 잠에 들면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히 자요. 그냥 잠들면 다음날 나는 또 눈을 뜰 것이다. 오히려 눈이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하죠. 사는 게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냥 잠들어서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습니까? 또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정말 재미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고 그냥 살고 싶지도 않고 이런 생활을 다 그냥 떠나버리고 싶은 이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가고 너무 행복하고 이 세상이 그냥 봄날 같고 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또 모두 다 누구나 다 이해해주고 사랑하고 이럴 것 같은데 또 그런 때는 언제 지나가고 누가 조금만 뭐라 그래도 까칠해져 가지고 그냥 파르르하게 되는 이런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과 끝이 마치 무슨 전동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막 돌아가던 전동기가 딱 멈추어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나요. 계속 돌고 도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게 멈춘다는 생각이 안 든다 이 말이에요. 해도 멈추고 해는 멈춰 있죠. 달도 멈추고 지구도 멈추고 하는 이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시작과 끝은 그 마지막 이제 다시는 없는 그 마지막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새로운 시작은 마지막 남은 단 한 번의 시작 그리고 다시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끝과 그 마지막 시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 치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끝이 있고 마지막 시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내용은 특별한 내용 아닙니다. 그냥 읽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 마가는 그 말씀을 기록했을까? 아주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본문을 우리가 대략 살펴보면 그때는 언제예요? 그 환난 후에 이런 뜻이죠. 그 환난 후 위에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날이 올 건데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 환난들을 쭉 열거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특히 이제 뭐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나 젖 먹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왜요? 너무 그때는 큰 고통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 환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 후에 하면서 그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 뒤에 뭐라 그래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우리들에게는 별로 이게 익숙하지 않은 본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렇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뭐 빛을 내지 않고 뭐 별들이 떨어지고, 이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빤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 우리들이 잘 쓰는 속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경원이 알지 무슨 뜻인지. 다 알거든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근데 미국 사람한테 이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럼 그 사람들은 호랑이가 담배를 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우리에게 이렇게 상식화되어 있는 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이나 아모스나 요엘이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이미 했어요. 이게 바로 언제냐면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는 그 유대인들이라면 귀가 따갑도록 듣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우리나라로 치자면 그 뜻이 같다는 게 아니라 알아듣는 정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 바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했던 그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름을 타고,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해요? 인자라고 해요. 그렇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래서 인자라고 나타내는 이유는 앞에서 이건 원래 구약에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장차 오실 분에 대해서 인자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라고 자꾸 예수님이 당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사람, 그 메시아가 나다. 그래서 그냥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해서 나라고 하는 1인칭으로 나타내지 않고 인자라고, 인자는 우리말로 하면 그냥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해서 3인칭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이 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앞에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8장 35절을 볼까요? 8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니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8장 35절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38절이네요.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미 8장 35절에서 예수님이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나타내세요? 인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인자라고 호칭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신대요? 천사들을 보내서 그 전에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눈으로 보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그래서 본다라는 말을 안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을 가장 확실히 아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감각 가운데 눈으로 보는 것을 가장 확실히 아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때에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신대요. 그런데 어디서 불러 모아요?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그리고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땅 끝은 알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런데 하늘 끝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불러들이는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을 모으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이에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할 당시에.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다 불러 모으실 것이고, 또 그 이전에 죽었던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부활을 시킨다는 거예요. 다 부활을 시켜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다 그 영광의 부활을 입도록 그렇게 하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문맥은 어디에 있냐면, 제자들이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지금 그 때를 궁금해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하는 문맥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정확하게 지금 그때가 언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때가 얼마나 두려운 날인지, 또 그때가 오기 전에 얼마나 두려운 이런 환란이 올 것인지를 지금 계속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서 땅 끝에서 그리고 하늘 끝까지 택하신 자들 다 불러 모으실 거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무시무시한 환란들, 이 두려움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온전히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그 전능하신 그 여호와의 오른팔로 택하신 자들을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 내가 반드시 붙들고 있겠다. 이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러면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뭐 버들강아지가 피든지, 뭐 얼음이 녹는 소리가 들리든지, 뭐 새싹이 뭐 이렇게 돋아나든지, 그걸 보면은 봄인 줄 알잖아요. 근데 일시에 다 피지 않아요, 그죠? 어디선가 먼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됐는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파리 가운데 맨 처음 벌써 튀어나오는 잎사귀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본 사람도 있고, 대부분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봄이 왔잖아요. 새싹이 올랐으니까 봄이 왔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 무화과 나무에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이걸 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미완료형을 써요. 알긴 아는데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은 알고 아직도 뭐예요? 알아야 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이 오면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지금 봄이 왔어. 뭐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전화가 와요. 여기 꽃 폈어요. 이러면 여기는 아직 얼음이에요. 뭐 이러잖아요. 여기는 아직 실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봄이 온 것을 아는 것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미완료형을 쓴 것은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거든요. 구원이 이루어졌거든요. 2000년 동안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열방까지 그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 거죠. 알아가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지금 무화과 나무를 얘기합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는 일반 섭리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예수 안 믿어도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8절에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나서 29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여기서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런 일은 무화과가 싹이 나면 이런 얘기가 아니죠. 28절 앞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날에 이런 징조들이 끝나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사방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니까요. 곳곳에서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굉장히 두려운, 아주 무지무지 가공 공포 영화도 그런 공포 영화가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무덤들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죠. 어디 가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밖에 있습니다. 무덤은. 근데요, 무덤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요? 저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어느 날 옛날에 돌아가셨던 우리 그 선열들이 무덤을 깨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모든 방송국에서 뛰어들어가서 취재하고 지금 대통령 하야 이거 다 없어질 겁니다. 전 세계 다 몰려들지 않겠어요? 지금은 이게 메트로시티니까 이제 1000만이 살고 이러지만, 그러니까 이런 방송 매체가 있어야 다 퍼지지만, 그때 당시엔 도시 이렇게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예루살렘 안에 죽었던 사람들이 막 걸어서 들어와요. 이게 또 여기도 우리나라처럼 수의를 입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염을 하듯이 수의를 입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벗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세마포를 입고요.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니까 목 풀렸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 미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리까지 풀렀다가 다시 입었겠네. 그죠? 어디서 맸더니 걸어야 될 테 이러고는 못 뛰니까. 그게 실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너무 관성 믿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도 내 생활에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눈곱만큼도 안 변해요. 이게 뭐냐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그렇게 막 산 자들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막 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근데 그때도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만 믿어요? 믿을 사람만 믿어요. 제가 우리 세 딸들이 있습니다만, 부모로서 그 있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부인하지 않는 이런 정말 강철 같은 신앙을 물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거 물려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공부시키고 기도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아프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나 하나라도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왜 안 아파요? 진짜일지 아닐지 내 안에 이렇게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로 마음이 안 아픈 거예요. 걱정도 안 되고 별로 염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교리 갖다가 다 해서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러면서 룰루랄라 돼요? 말이 돼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그날 그런 일이 일어나도 사람들 다 안 믿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 끝이에요. 마지막 끝. 마지막 끝이 두렵다고요. 마지막 끝이. 이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뭡니까? 이때는 구원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뭘로 오시죠? 심판주로 오세요. 제자들이 함께 지낼 때 보았던 예수님과 재림하셨을 때 오시는 예수님은 달라요. 그분이 그분인데요. 사역이 다르다고요. 처음에 오실 때는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그런데 재림하실 때는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뭘로 오세요? 심판하러 오세요. 무시무시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뒤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이것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 말이에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가하고 마태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그래서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누가가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이제 은유적으로 문 앞에 가까이 왔다, 문 앞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21장 31절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뭐 여기가 지금 안양이니까 저기 뭐 과천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살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살 끝에. 여기서 가까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여기 살 끝에 뭐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니까 뭐예요? 마치 강도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협박할 때 칼을 이게 목에다가 이렇게 들이대잖아요. 요게 여기서 말하는 가까이예요. 이게 뭐예요? 더 이상 틈도 없고 시간도 없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거 뭐예요? 칼이 목에 이렇게 대어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피가 나는 거예요. 요게 가까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여기서 알다도 마찬가지예요. 알게 될 것이다. 사실은 이미 여기서 이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언제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죽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이 순교한 뒤에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미 과거형이에요. 이미 과거에 선포되어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때부터 그때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안 사람들이 있죠. 이게 누구예요? 사도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좀 자라온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그러한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이 성취 딱 되어지면 그때도 어떻다? 모두 다 문 앞에 그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완전히 알아요? 몰라요? 완전히 몰라요.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때 뭐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심판이 이런 줄을 알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항상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런데 그 수는 점점 늘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계속 늘어나요. 근데 다는 아니에요. 여전히 모르는 상태로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그런 종말에 대한 어떤 정말 이런 긴박감이나 이런 것을 느끼고 있지 않아요. 이거를 먼 훗날 미래에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그런 종말에 대한 인식과 그 두려움과 이런 게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면. 왜요? 그때 그날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막 죽은 자가 부활하고요.
막 이런 앞에서 나온 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막 별들이 떨어지고 여기서 뭐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고, 권능은 누구예요? 천사들이거든요. 이런 능력들이 벌벌 떨고 이런 뭐 천지개벽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뭐래요? 그냥 자연재해 이런단 말이에요. 자연재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것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인간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여전히 많아요. 여전히 많아요. 이럴 때 여러분 이 머릿속이 시원해져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구원주로 오심과 재림주로 믿는 이런 일들이 아무에게나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때도 대부분은 몰라요. 오셨는데도 몰라요. 그 차이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아시겠죠?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는 정말 양극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들의 운명은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게 아멘이죠. 진실로 아멘.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이 세대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또 어쨌든 그때에 지금 있는 존재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대라는 이 단어가 태어난, 존재하는, 출생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던 그 시대에 어쨌든 조금 전에 죽은 사람은 아니에요. 어쨌든 조금 있다가 죽을 사람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세대라고 해요. 그 세대. 그 사람들이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진짜로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야, 예수가 그랬잖아. 그때 예수가 말하던 그 당시에 그 세대 사람들이,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 세대에 살았던, 그래봐야 길어봐야 100년 아니에요. 그때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치고 100년 산다고 쳐요. 그러면 대략 이제 30년, 33년 요때가 이제 딱 그때니까. 그러니까 한 주후, 그러니까 AD, 그렇죠? AD, 그러니까 예수님 기원 후 130년 이전에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셨나요? 안 하셨잖아요. 성경 틀렸네요. 요거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말 없잖아요. 또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안 오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래요. 아직 안 오셨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고 믿어요? 아직 안 오셨다고 믿어요? 아직 안 오셨다고 믿어요. 물론 요 넘어가면은 왔다고 하시는 분들, 근데 곧 돌아가신다고 해서 갔다 또 다시 오시려는지. 그러니까 아직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굉장히 난해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주석가들이 요 본문을 피해요. 해석을 하는데 자세하게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대충 뭉개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성도들이 알아서 안 물어보잖아요. 그죠? 피창혼란하니까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그게 지금 이제 2000년 동안 이게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요 뒤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40년 뒤죠, 대략. 40몇 년, 40년 이렇게 되겠죠. 70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회파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티투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회파했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토를 달아서, 그럼요,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건요. 이러면 아무 소리 못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진실로 또 이렇게 맹세했잖아요. 진실로 이렇게 놓고 이 세대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라는 게 뭐나, 아까 처음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문맥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는 문맥이 뭐라고요? 지금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시는 과정이에요. 그 질문이 뭐예요? 그 마지막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 때가 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녀석들아, 그때가 왔을 때 너희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징조들에 대해서, 환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너희들 눈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했을 때 이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런 환난들, 이런 환난의 사건들은 실제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천지개벽하는 이런 사건들이 예루살렘이 회파될 때 이미 왔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야 되는, 그래도 도망가도 도망갈 수가 없는 그런 환난이 왔었다고요. 후대에서는 이 말을 이제 알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 사건은 성취가 안 됐어요. 이 사건은 성취가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어요. 구름 타고 오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이거를 고민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셨을까? 근데 제가 이 고민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 세대 안에 성취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등줄기가 섬찟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성취됐다면요, 구원이 없어요. 그죠? 그 뒤로 구원이 없다고요. 그 뒤로.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거 알려고 할 필요가 없구나. 그때 오셨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 말씀이 이게 거짓이 되면 또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 답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누가가 천사의 말을 기록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여기다 지금 기록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를 본 요대로 내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셨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분명히 구름 가운데 오실 것인데 그냥 바로 직방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승천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먼저 오셨죠. 이해되세요? 승천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럼 승천하는 것을 봤으니까 승천하는 게 어렵겠어요? 재림하는 게 어렵겠어요? 승천이 어려워요. 재림은 아니 돌멩이 던져서 올렸으면 떨어지는 거는 기정사실 아니에요. 재림보다 승천이 어려워요. 우리 인간적으로. 일단 뭘 띄어 올리고 나서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뛰어 올라간 건 시간 문제지. 얼마나 높이 가냐에 따라서 떨어지는 시간만 다를 뿐이지 반드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을 통해서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추가적인 말씀이 1장 11절에 기록된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단번에 와서 이 세대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겠어요? 시간 늦춰줄게 이 말이죠. 시간을 늦춰줄게. 단 이렇게 재림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승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했던 이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이게 꼭 우리의 구원과 같잖아요. 구원은요, 이미 벌써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미, 그러나 아직.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이 사건도 어떻게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는 말로 둘러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늦추시는 거죠. 하나님이 시간을 늦추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자원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돌아오기를, 마치 탕자가 재산을 챙겨서 집을 떠나갔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재림, 심판주로서의 재림의 시기를 뒤로 늦춰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취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취가 됐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덧붙일 수밖에 없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얘들아, 시간을 늦췄다 그래서 없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불신자처럼 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별일 안 나잖아요. 별일 안 나다고 그래서 영원히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별일이 없는 그것은 하나님이 늦추시는 은혜인 것이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늦추신 이것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불신앙 쪽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태만해지지 않도록 그 뒤에 31절의 말씀은 반드시 덧붙여야 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늦춰주시는 이 은혜를 뭐 하지 마라? 악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에게 용서를 해줬을 때 한 번, 두 번 방면을 해주고 좋게 말로 타일러서 그냥 용서해 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 이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한번 호되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져. 이미 우리들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담하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다 단서를 붙이신 것은 뭐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늦추시는 그 은혜를 죄를 짓는 일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일에. 누구를 향한 거예요? 택한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도대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가? 잘하느나 안 하나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가? 설교 시간에 귀가 안 열리잖아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이런저런 핑계가 없어요. 정말 아주 급박한 상황에 있으면 정말 엄청난 육체적인 피로, 그러면 총칼을 들이대도 이렇게 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일상화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설교가 안 들려요? 계속 안 들려요? 그런데 계속 안 들리는 상태로 그냥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는데 도대체 이놈의 성경을 내가 뭐 60년, 70년을 봤는데 보면 졸리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70평생을 살아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특단의 대책을 해야죠. 예? 예를 들어서 뭐 홍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출근하나요? 집에 홍수가 나서 막 집이 떠내려가는데 출근하나요? 안 하잖아요. 출근이 뭐고 어디 있어요? 지금 목숨이 걸려 있는데. 막 집이 떠내려가고 자식이 떠내려가는데 그냥 아빠 출근하러 간다. 아빠는 뭐 이렇게 성실하기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가야 돼. 아빠가 그 회사 사장이어서 결제 안 해주면 일이 안 돼 이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런 게으름을 피우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여러 핑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종말이 아직 안 온 거예요. 저기 저 부산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말이 부산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또 함정도 파 있어서 종말이 오다가 빠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사는 동안은 절대로 안 올 거라고 하는 이런 강한 확신이 있어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이 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는 하고 있는가? 오히려 오시면 안 된다고 촛불 집회처럼 모여가지고 예수님은 다시 올라가라, 예수님은 다시 올라가라, 뭐 이럴 성도들은 아닌가. 오늘 밤에 뭐 1시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칩시다.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오실 날만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든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을,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전심으로 환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통해서 재림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시간을 늦추셨습니다. 지금 2000년의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2000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영영 안 오시나 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가 한 이 말은 반드시 지켜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속에서, 생활 방식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늘 하루도 빼지 않고 종말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놓치면요, 팅 하고 튕겨져 나갑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확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늘 종말을 묵상하며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을 영광 중에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한 20분 전에, 예배 20분 전에 어느 한 성도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느낌으로는 제가 짐작은 했죠. 그동안 연락이 안 됐던 분인데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잘 지내시냐니까 잘 못 지낸대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시냐고 했더니 남편분이 4년 전, 5년 전에 그 심한 당뇨에다가 그러다가 이제 간암까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이렇게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판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을 이제 제가 전도했는데요. 할아버지였죠. 그분이 신앙은 없고 모든 게 완벽한 분이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고위직까지 하신 분이고, 또 워낙 성실하시고 인품도 너무 좋고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도 원래는 이제 예수 안 믿던 분이고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죠. 그때가 72, 73 이러실 때요.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70 넘었거든요.
그분을 이렇게 전도를 하면 안 받아들여요. 예. 그분도 워낙 구원이 필요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세상을 구원할 뿐이지 누가 그분을 구원할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떻게 설득 해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라고. 그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알겠어요. 예수님을 믿는지. 그래서 이제 저하고 공부도 이제 새가족 공부를 오래 했죠. 오래 하고. 이제 이분이 이제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세례를 권해드렸어요. 이분이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텀, 두 텀을 한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하니까 2텀을 넘겼어요. 왜? 그랬더니 안 받으시냐고. 그랬더니 예수님 믿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셔도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야 그 믿으신 게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례 문답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어요. 70이 넘으셨으니까 기억력이 없잖아요. 근데 그 문답을 보니까 이걸 다 외워야 된다고 하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하겠는데 이제 70 넘어서 이거를 외우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문답을 저하고 하게 할게요. 문답을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써서 제가 문답하게 하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으신 걸 아니까, 그래서 제가 문답을 해서 그건 제가 해결할 테니까 일단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꼭 목사님이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세례 문답을 한 거예요. 세례 문답 공부를 이제 다 했죠. 제가 이제 세례 문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례 문답 하려면 이제 같이 하니까 보통 목사 한 사람, 장로 한 사람 이렇게 같이 해요. 제가 이제 장로님한테 미리 손을 썼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문답을 예를 들어서 12문항이면 제가 6문항, 장로님 6문항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토시대로 다 안 틀리고 외워야 되니까. 지금 장로님한테 지금 오시는 분은 제가 질문을 다 하겠습니다. 이제 이마저마해서 이러이러하고 이분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오셨어요. 12문제를 하는데요. 다 외우셨어요.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그러니까 제가 세례 문답 한 분 중에 이렇게 아주 정식대로 토시도 안 틀리고 외워서 하신 최고령자가 이분이세요. 저도 놀라고 본인도 놀랐어요. 장로님은 더 놀라고요. 아니 70이 먹은 노인네가 20대, 30대, 40대도 벌벌 떨다가 한 번, 두 번 틀리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한 두세 번은 그 단어를 엉키긴 하셨어요. 근데 원래 정한 규정대로 완벽하게 통과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고. 근데 그 병을 그리고 나서 이제 병이 이제 그 암 판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하시다가 오늘까지 사신 거예요. 예. 원사님이 좀 전에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에도 임종을 보고 이렇게 해서 참 복된 죽음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품으로 가셨으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오늘 이 설교가 이 종말에 대한 설교인데 그 연락을 받고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눈물도 나고 그립잖아요. 살아생전에 좀 한번 뵀으면. 그래서 이제 막 뭐라고 했어요, 원사님한테. 하여튼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쁘고 눈치가 보여서 전화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왜 저한테 전화하는 분들은 그렇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막 얘라 모르겠다 하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참.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은 전 우주적인 종말입니다만 그 우주적인 종말은 우리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으로 찾아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이 내일 내가 살아있는 것에 대한 보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몇십 년을 살았다는 것이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도움도 안 돼요. 그것과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이런 일들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을 배웠을 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기억될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세요. 마지막 날에 돌아보아 기억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건질 게 뭐가 있을까요? 100년을 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그 모든 날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것이라면 그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것과 상관없이 충분히 보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더 많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고 더 많이 내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또 그런 중에도 여전히 내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쓸데없는 것들, 그것들을 무슨 목숨 걸 것이냐, 자꾸 그 일들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인정을 합시다. 인정을 합시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종말과 연결되는 그러한 일들이었나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맨날 뭐 죽음을 준비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우리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신적인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사람이면서 천사와 같은 존재예요. 천사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면서 천사.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 우리는 사람이면서 천사.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자꾸 사람들처럼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 어떻게 해요? 사람이면서 천사와 같은 존재인 이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 뭐 있어요? 뭐죠? 밀림에서 버려졌다가 아이가 늑대같이 부모인 줄 알고 막 살아가는, 그쵸? 걔가 뭐예요? 늑대이면서 사람 아니에요. 그죠? 늑대이면서 사람이잖아요. 그런 정체성이요. 타잔 같은 양쪽에 끼어 있는 그런 존재. 그게 이제 어떤 우화적인 스토리라면 우리의 실제적인 스토리거든요. 마치 이 세상, 이 죄된 세상이라고 하는 이곳에 버려진 사람, 동물들이 사는 그 세상에 버려진 사람, 타잔 같은.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사람인.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아니, 소설가들도 그거 알아서 상상력을 펼쳐내는데 성경의 말씀도 왜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힘이 안 되는지. 우리가 실수하는 건 뭘까요? 그냥 나도 사람이야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이 부모들한테 왜 불효할까요? 난 불효자야 이러고 가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끝과 새로운 시작이 반드시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이렇게 당연시 되어 있는, 습관화되어 있는 우리의 일상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이런 변화가 일으킬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도우실 텐데 그것을 기꺼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